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마지막 본문 7번째 본문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보낸 후에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 왕이 보낸 후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사건이 그냥 일회적인 어떤 그냥 그 출애굽 받으면 그 끝난 그런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점차 이제 완성되어 가는 어떤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완전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물론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변화는 좀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어딘가로부터 그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 노예의 말뚝들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노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사라고 해서 이게 뽑아 올리다라고 하는, 말뚝을 뽑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변화되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제 묶여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또 다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번 주에 반복되는 어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냐? 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을 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이 더 낫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만 십자가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는 말을 안 해줬거든요.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안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복이 있고 또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큰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참된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습성들을 이제 끊어내고 거기서 뽑혀지는 어떤 그러한 이 노정들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을 같은 사건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그 중간에 그 사건을 이제 강조하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토라의 어떤 그런 문법, 그런 패턴이기도 한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과 연결돼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양쪽으로요. 그리고 군대의 추격을 받고, 이것이 이제 어떤 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게 신광야는 이제 막 찌른다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고난의 광야를 말하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에서도 광야의 한 지명이겠습니다만은
그 원래의 뜻은 뭔가가 이제 그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라피다에서 나온 것인데 이 라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눕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침대를 펴고 뭐 기운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러한 곳이 이제 르비딤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르비딤에 갔는데 다시 결핍이 있어요. 다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주 크게 이 원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죠. 거기에 어떤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 광야에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만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있긴 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없고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곳에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지속적인 목마름을 아주 많이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광야는 부족함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부족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곳이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곳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좋은 상태이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어쩌면 부족한 것은 부족함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부족하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부족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것의 진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구하죠. 그래서 뭐 이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굉장히 지혜와 통찰이 아주 충만했던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stay hungry 그래서 뭐 부족함에 그냥 머물러라 뭐 그런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주 굉장히 큰 통찰력인데 부족함을 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부족함의 진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그 부족함의 갈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장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걸 그냥 쭉 유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마름을 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임하게 되고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이게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실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데 계속 그냥 부족함이 이제 유지가 돼요. 정말 스테이 헝그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뭔가 뭐 좀 나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함 가운데서 바램이 나오게 되고 소망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거든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부족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요리사 셰프가 요리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배가 고픈데 아무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요리를 해야 그 요리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내가 먹고 싶어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요리를 해야 이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안 그렇고 그냥 막 충분하게 먹은 다음에 요리를 해보니까 요리의 맛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뭐를 만든다는 것이 이 배고파서 만드는 이 음식이 훨씬 더 맛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항상 그 배고픔을 유지하면서 이제 음식을 만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감동해가지고 예배 전에는 설교 전에는 내가 먹지를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배고픈 상태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먹는다는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야식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목마름의 상태, 그 부족함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는 좀 즐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것을 향해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살아있지만 그냥 죽은 거나 같은 것입니다. 나는 부요하다, 배부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보다 내게 그러한 어떤 결핍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바로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도록 그게 물론 우리가 목이 말라서 부족하건 돈이 없어서 부족하건 건강이 부족하건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그 부족함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이걸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족함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족함을 이제 즐길 수 있는 또 그 부족함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배가 고프면 뭘 먹잖아요. 그런데 금식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이제 금식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그렇게 품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한 끼만 금식하고 하루만 금식한다라고 하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좀 더 길게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아니면 한 3주, 어떤 분들 40일 이렇게 하시면은 끝날 기약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어떤 좋은 시간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에 미숙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결핍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 외에는 그들 안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데 노예들은 늘 강제로 하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한번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욕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다투기 시작하고요. 이게 마사와 무리바는 이제 다투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그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이제 룬이고요. 이게 룬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완고하다. 어딘가에 아직 머물러 있다.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냐면 마음이 아직 부드러워지지 않은 데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내 마음이 아직 뒤에 물러나 있다, 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룬입니다. 그런데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바가 여기서 나온 것인데 리브인 것인데 멱살을 잡고 뒤흔든다 혹은 다툰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토로하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핍과 고난이 우리 안에서 해소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증폭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반응들이 이전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잘 몰랐을 때에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그 길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 길을 걷게 하시죠. 광야를 즐기기 시작하면
뭐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게 하시든 아니면 때로는 광야에서 좀 나오게 하시든 좀 나오면 때로는 어떨 때는 광야가 또 그립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시편 31편 20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주의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소망을 다윗이 품었어요. 얼마나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뭐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어도 뭔가 의견차가 있고 뭐 누구랑 뭐 여행을 가도 뭐 그게 막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뭐 둘만 살아도 뭐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 나라를 경영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뭐 원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까요? 예전에 정말 큰 대형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해라. 너무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머리털 다 빠진 거 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정말 진담인 것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많은 다툼들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이해가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숨겨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비밀한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사 다툼을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다툼이 그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툼이 그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말을 피하는 것이고요, 다투는 말을 지나쳐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런 다툼 가운데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뭔가 이렇게 내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는 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나도 한마디 더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이기는 것도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여기서 뭐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에, 좀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해들도 많고 사람들마다 다 생각들도 다른데, 아무튼 우리 안에서는 이게 결국에 여기에 걸리면 내가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툼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뒤흔드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살기를 느껴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세의 아주 장점은 뭐냐면, 이런 다툼이 시작될 때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선배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인데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흔들면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기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요. 시편에서도 어마어마한 불평들이 있죠. 근데 사람 앞에서 사람한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쏟아놓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막 말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쏟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거 하늘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 쏟아낼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그 모든 이 불평에 대해서 그 앞을 지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하는 말이, 사실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데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냥 지나가라.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게임에 휘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새로운 룰로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하나님의 또한 그 티칭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내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요. 네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통치자의 지팡이이고 위임의 지팡이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익숙한 그것, 내 손에 이미 쥐어진 것, 그게 뭐 나의 은사일 수도 있고 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처지, 막 어떤 큰 뭐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손에 그 지팡이, 그냥 그것은 나 자신, 좀 남루하고 또 막 그 통치자의 어떤 그런 규처럼 막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냥 내가 늘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건 가장 익숙한 자신의 방식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골리앗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칼을 든 그 이 시종과 같이 이제 나가는 아주 고대의 전쟁법을 따랐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뭐 갑옷도 입히고 이 칼도 쥐어주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다윗이 다 불편하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죠. 그런 걸 갑자기 입고 대적의 방식대로 싸우면 집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손에 가장 익숙한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손에 들게 해주신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되게 하찮게 생각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흔한 거여가지고 나는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적을 물리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되고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세상적으로나 아니면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으라. 그것은 일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아주 사소한 것, 그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대적의 이 게임의 룰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대적이 싸우는 방식대로, 대적들이 구축한 세상의 방식대로, 바로 왕의 방식대로, 바벨론의 방식대로, 적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아주 소소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뭐 말씀의 지팡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어떤
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일을 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능력의 표징으로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그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 무리바 이곳에서 이제 그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95편 8절에서도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이 깨지는 곳, 그 마음의 완악함의 돌이 깨지고 생명 생수가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완강한 마음들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변화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비방을 그쳐야 되고요. 또 원망을 그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안에 뭔가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또 막연한 원망 또 아니면 실제적인 원망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그게 이 무리바의 돌과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게 깨져야 생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다툼의 원인, 원망의 원인에는 나의 어떤 자아의 아주 돌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돌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말하자면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돌같이.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다 사실 옳기 때문에 그게 다 구축이 되었을 텐데 다 옳게 되어서 생수가 나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쪼개셔서 하나님의 생수를 내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들이 또 내가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또 내 안에서 막연한 어떤 다툼들이든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다툼들이든 원망들이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지팡이로 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또 추격하는 사건이 전에는 이제 바로 왕의 기병들이 추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대적의 군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냥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아무튼 대적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항상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데 무엇이냐면 아무 때나 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떤 그 원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순간에는 항상 대적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근데 대적들도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아말렉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그 전환점이나 포인트에 항상 나타나서 괴롭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아주 공격적인 호전적인 그러니까 정말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죠. 뒤에 처지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나 할 때 확 내려와서 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아말렉이 오늘도 여기 아말렉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25장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평생에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데요. 무엇이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대적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말렉이고요. 이게 반유대주의, 뭐 반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그 어떤 저주의 주술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에는 언약적으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의 물을 뒤집어 쓰게 하기 위해서 대적이 반유대주의를 굉장히 부추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열방이 저주에 뒤집혀 쓰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러니까 이 열방을 그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말렉의 영과 끝까지 싸우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것을 기억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반유대주의와 우리가 아주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라면 올해이고 뭐 짧게라면 짧게입니다만, 아무튼 뭐 수년 동안, 한 7, 8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원유맨의 이 한세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스라엘에 매년 가고, 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좋은데, 밖에 나가서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뭐 목회자들이나 혹은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끔 막 소스라칠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래서, 뭐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반유대주의, 저는 반유대주의잖아요. 그래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나오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셔서 저러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어떤 뭐 신학이나 지성의 어떤 지금 현 주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혹 이제 밖에 나가서 대화들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좀 애통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이 아말렉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니골라당의 이 영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와의 몸을 이룰 텐데, 이게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뭐 신학자들을 위해서나, 사실 어찌 보면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저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언젠가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어떤 한 친구, 뭐 그 친구도 목회하는 친구인데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그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잘 듣지 않더라고요. 뭐 나중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러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말렉과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예수와의 몸을 파괴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아까 전에 그 반석 있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말하고, 예,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 이 성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또 이 원유맨을 이루는 어떤 한 세 사람의 원형일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그 통치자 혹은 예수아를 상징하는 이제 그 모세가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누가 드느냐? 한쪽에서는 아론이 들고요. 이 아론은 빛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전령, 빛을 옮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론이고요.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훌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훌에 대해서는 이 미리암의 남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이게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인데 사실 이방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한 세 사람의 원형 가운데서는 이 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 모두가 다 중요한데 첫 번째의 뜻은 흰 옷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것은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아주 의아해할 정도로 이들이 이제 그 이방의 남은 자를 뜻하는 것인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로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자, 이게 이제 후르라고 하는 이 흰 옷, 세마포 옷도 되고요, 흰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무엇을 큰 구멍을 뚫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방에서, 이 갇혀 있는 감방에서 왜 우리 빠삐용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구멍을 뚫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큰 홀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뚫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돌파의 그 영을 가진, 그러니까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예수아의 어떤 그 팔을 양쪽에서 드는 것, 이게 한 세 사람의 아주 정확한 원형입니다. 이 아론과 훌과 이 모세의 이 세 조합이요. 이것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요. 이것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에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 깃발,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을 높이 든 이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나오죠. 니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깃발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그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네시임, 나사, 이것도 어디서 뽑아서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뽑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나사이고요. 이것은 이제 니시라고 하는 것은 나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빛나다, 또 그 빛나는 것이 높이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 우리는 깃발 찬양을 우리가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깃발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묶여있던 것에서 뽑혀서 올려진 것을 말하고요. 이제는 그 차원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기어다니던 그 노예들이 아니고 벽돌이나 굽고 뭐 고기 한 덩어리 던져주면 뭐 좋아하고 이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막 즐기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사람들이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법칙과 또 거기에서 막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셔서 이 빛으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지휘관들을, 높이 들리워진 자들을 네시임이라고 하는데, 다 이게 뽑혀져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막 그 배로 기어다니고 욕망으로 기어다니고 맨날 뭐 부족하다고 울고 이러한 뭐 불평하고 이러한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뽑혀서 대적의 군대, 저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높이 들려졌음을, 흰 옷을 입고요, 빛의 그 갑옷을 입고, 또 이스라엘과 연합하고요, 온 열방들이 함께 그 진영을 구축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때의 삶의 어떤 문법, 노예 때의 삶의 어떤 뭐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러한 어떤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법칙,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고, 고난을 받으면 더 큰 소망을 품고요, 결핍이 와도 이 결핍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고요.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바이고요. 여기서 샤밧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욤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 날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바르는 이게 배에 채우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배가 부른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원망이 있는 자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원망이 있는 자들, 마사와 무리바에서 원망이 있는 자들, 또 아말렉의 영도 사실 그와 같은 것인데요. 이게 다 이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즉 저희들은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원망이 많은 사람들,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4장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배부름이 있는 그 지점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것들이 내게 있어서 뭐 내가 잠깐 반짝 뭐 좀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하고 이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이제 지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게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내가 만족하는 거죠. 뭘 더 이상 내가 뭘 안 사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더 좋은 집에 내가 살지 않아도,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아주 충분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샤밧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샤밧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상의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 규례가 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앞전장에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이 토라에서의 티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로 들어왔는데 이제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참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참된 자유자고 내가 이제는 광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훈련이 되었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출애굽의 여러 과정 속에 나의 단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결핍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군대의 추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 위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 그 출애굽의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점차 우리가 내 안에서 완악한 마음들과 말뚝들이 뽑혀지고 이제 여호와의 깃발로 여호와 니시로 우리가 들어 올려지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손에서 들어 올려지게 되는 그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